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한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갈증을 풀어드리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목마름을 풀어드려야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자신의 갈증을 풀고자 생수를 원하며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물을 길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그 갈증을 풀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목말라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와의 교제에 목말라 하고 계시고 우리와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교제와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것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과만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갈증을 풀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인정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들은 왼쪽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구분을 하십니다. 양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양들은 인정하시고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시는데요,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양으로 인정하시냐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양들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높이시고 인정하시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요, 놀라워합니다. 왜냐? 자신들이 한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신들이 하는 그 선행과 구제하는 것조차도 기억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양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했냐면 그저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실천하다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세우고 돕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그런 선행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삶을 그냥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들과 같은 사람의 모습은요, 그 삶의 목적이
자신의 유익과 목적과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냥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염소로 취급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이 염소로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을 책망을 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섬기거나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들을 책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항변하냐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돌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굶주리실 때에, 헐벗으실 때에, 배고프셨을 때에, 우리가 목마르셨을 때 역할을 감당했습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열심히 했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했다는 말.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과 기준은 뭐였냐면, 왜 너희들이 나에게는 했으나 안 했다라고 보냐면, 소외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한테, 작은 자에게 필요를 채우지 않았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 나에게 한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염소로 해당되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는요, 목적이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는 했지만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어떤 목적, 어떤 욕망, 어떤 영광을,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이나 이익을 계산하는 가운데 했던 봉사는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영광과 유익을 구한 바리새인들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은요, 모든 삶이 예수님의 만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함을 통해서 친밀함과 교제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만 가능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은 예수님의 그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양이 아니라 염소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요, 이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기, 이 말씀은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신앙의 근본을,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아주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유명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헌신,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라이벌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봉사가 예수님에 대한 헌신에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동역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답시고 치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그 사랑과 그 누림은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러한 것들은 뒤로 한 채 열심히 그냥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열심히 분주하게 하는 것, 이것만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봉사는 일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헌신은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봉사에 일하는 것 그 자체에 더 힘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봉사에만 일에만 전력하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일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일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로, 많은 봉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세계교회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A.W. 토저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일과 봉사가 중심이 되어버린 왜곡된 교회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신앙의 본질은 외적인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내적 교제와 경건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프로그램과 어떤 행사와 활동과 봉사 등에 치중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깊이를 상실했다라고 한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신앙의 문제는요, 봉사에 집착해서 참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일의 복음, 봉사의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밀어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일리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봉사와 프로그램과 행사에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양이 아니고 염소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우리를 오른편이 아닌 왼편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예수님의 갈증을 풀어드리기인데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 예수님의 갈망도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연달아서 나와요.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바로 이후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이어서 또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연달아서 잃어버린 것, 이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다, 예수님의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속 반복해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일러두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 7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인들한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그들의 마을로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들을 먼저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정작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구원시켜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 민족적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혈통이나 민족으로 또 사람의 행위나 결단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거듭함, 성령의 거듭난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어떤 얘기냐면 교회 안에 양도 있지만 염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과 같아요. 잃어버린 아들과도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봉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정말 거듭나고 구원의 역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사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상실해버리는,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바람처럼 운행하시듯이 그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 여러분이, 이 성도님들이요, 매일매일 새롭고 신선한 삶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생명수의 근원으로 삼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생명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나의 목마름과 갈증과 필요를 채우고자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곁에서부터 떠나가기 시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내 곁에서 떠나갔는지조차도 모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요 자주 착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신 자리와 영광과 어떤 영적인 능력, 성령의 은사가 있는 한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일 리가 없다라고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이것은 서로 별개입니다. 별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남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을 버렸고 또 예수님도 그 사람을 버렸던 케이스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고 또 예수님도 버려버린 그 사람들, 은사자들, 능력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꿈에서라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가라.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어떤 사역적 성과와 열매와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다면 불법을 행했다라고,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들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 신령한 능력을 예수님보다도 더 신뢰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뭘로 판단해야 되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점점 더 충만해지고 있는가? 이걸 보고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받은 구원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어떤 선물을 줬다고 해봐요. 그거는 굉장히 그것을 애지중지 아끼면서 닦으면서 아주 막 잘 보관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면 그에 합당한 부흥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생명력을 등한시하면 그에 합당한 부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마구마구 성장하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의 생명력, 그 복음의 생명력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성장시키고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놀랄 만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접촉점을 갖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어떤 거냐면 어떤 남자가 관심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작업을 거는 것과 같아요. 시간 되면 나랑 차 한잔 할까요? 이렇게 작업 거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초대이고 깊은 관계를 맺자라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거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꼬시려고 이성적으로 접근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에게 접촉점을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관심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세요. 이 말은 다시 한번 나에게 친절을 베풀라, 나에게 사랑과 마음과 관심을 쏟으라라고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각자에 대하여 기억하고 계시는 주된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억들을 갖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선명하게 가지고 계시는 기억은 뭐냐면 과거에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친절했던, 나에게 최선을 다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기뻐했던 그 순간을 예수님이 모든 기억 중에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척박한 광야에 있을 때였어요. 더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침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다른 칭찬이나 영광이나 인정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 쏟았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는 뭐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였어요. 절대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언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었나 생각을 해보면은 예전에 이제 교회를 섬길 때에 소유 예배실이 있습니다. 소유 예배실이 있는데 그 옆에 아주 조그만 방이 있어요. 예, 기저귀를 딱 펴고 만세를 하고 한 바퀴 두 바퀴 딱 돌면은 그 방이 딱 끝나요. 그만한 크기의 방입니다. 거기에서 거의 한 7, 8년 정도 지내면서 사찰 청년이 돼가지고 새벽이 되면은 그 소유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미리 막 불을 켜고 방석을 다 50개, 60개 방석을 다 일일이 칸을 딱 맞춰서 깔고 저녁이 되면은 문단속을 하고 불을 다 끄고 그렇게 이제 사찰 청년처럼 지냈을 때가 있어요. 지하다 보니까 장마철이 되면 온 사방에 곰팡이가 막 드글드글하게 핍니다. 그래도 그 좁은 방에서 지내면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또 어떤 기억이 있냐면요.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수원에 율전동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건축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땅에서 이제 건축이 잘 순적하게 되게 해달라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밤마다 이제 손을 잡고 뭐 이렇게 순별로 막 셀별로 모여서 막 기도를 막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언 소리가 그 어두컴컴한 밤에 그 공터에서 막 소리가 들리니까 주변에 그 빌라 주민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왔어요. 두세 명이 와가지고 이분들이 막 식겁을 한 거예요. 그 방언 소리가 일반인이 듣기에는 뭐 놀랍잖아요. 막 이상한 소리잖아요. 막 랄랄라 바바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놀라가지고 막 우리한테 뭐 스티커를 막 밟아하고 막 해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콘크리트 바닥, 골조, 기둥만 딱 세워지고 덩그러니 이제 콘크리트만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성전이 돼야 될 모습인데 그거 보고 많은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노숙인들이 막 잠을 자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그걸 막 더럽힌다 이거예요. 뭐 오줌도 싸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며칠 동안 거기를 경비를 쓰면서 잠을 자라 지시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냉장고 박스 큰 박스를 구해다가 그 강대상 그 강단 자리에다가 눕혀놓고 잠을 자면서 보초를 쓰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 차가운 콘크리트 그 바닥에서 며칠 동안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막 서러우면서 굉장히 처량하게 그 잠을 지속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뿌듯했어요. 아, 내가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쓰임받고 있다. 아마도 이 교회에서 내가 가장 먼저 잠을 자는 사람이 나일 것이다. 이런 자부심이 제 안에 있었어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로 주님 한 분이면 됐어요. 그 어떤 것도. 그때 솔로였거든요. 또 물론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 더 호련을 단신이라 더 자유로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면 좋겠다. 이런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가득했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나를 볼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기억하시지만, 나를 바라보실 때에 가장 강하게 기억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그 사랑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랑과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절정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왜 식어져 버렸을까요? 그것은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이해관계를 따지고 계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부터 이 순수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에는 어떤 계산이 없어요. 이해관계 득실을 따지지 않아요. 근데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직진만 있는 것이에요. 순수한 청년 남녀가 왜 그냥 사랑에 빠집니까?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후회도 하고 뭐 하지만, 네. 순수할 때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해버려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사랑이 담겨 있는 성도라면요, 예수님께 대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주님께 그 사랑을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 어떤 갈증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의 반응, 사랑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왜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많으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사랑의 관계를 통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화목하게 하여서 사랑의 관계를 맺자,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7교회, 당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세요. 당시에 그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을 하심에 있어서요, 어떤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전도와 영혼 구원을 하고 수많은 선교와 구제를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사역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많은 부흥을 일으켰다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칭찬합니까? 순결한 사랑, 순결한 사랑과 순결한 믿음, 순결한 마음을 지닌 것을 칭찬하십니다. 반대로 순결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순결한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순결한 신부로 이 교회가, 성도가 살아나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친절함을 베푸시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내 갈급함을 채워만 달라고 요청할 게 아니라 예수님 나에게만 친절과 은혜와 유익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그 갈망을, 그 갈증을, 목마름을 해결해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할 때는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어디로 가게 되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때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개의치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남의 도움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 다른 영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고려하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지고 계산을 따져. 그 순간 첫사랑이 이제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예에서 보듯이 첫사랑이 떨어진 때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축복을 거기에 집중할 때에 이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의 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빈손으로 왔거든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하나, 두 개씩 막 주어집니다. 많은 것들이 소유가 생깁니다. 축복과 은혜가 생겨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런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순결함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슬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생각해내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거룩한 슬픔을 가져야 됩니다. 슬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한 슬픔이 회개에 이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하게 되면은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갈망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지금 바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잡다한 일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가 마르다였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열심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막 섬겼습니다. 애틋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교제하고 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친밀한 가운데 이에 있는 친구의 관계, 우정의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우정의 관계가 되면은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종의 관계를 뛰어넘는 우정의 관계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교제를 통해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을 향해 순수했던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